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많은 추억을 쌓고 나이가 들면 그 추억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속에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지요. 어린 초등학교 시절 생각이 납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어김없이 학교길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지요. 바로 70짜리 뽑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입니다. 물 잃은 커다란 둥근 양철 그릇에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칸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크고 작은 상품들을 걸고 통 안에 물방개 한 마리를 넣어둡니다. 숟가락에다가 그 곤충을 담아 제일 중앙에 있는 넓은 구멍에 넣으면 물방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물방개는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은 주고 했지만 본전 생각이 나서 매일매일 투자를 해보았지만 손해만 보고 한 번도 성공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방개는 항상 값싼 곳으로만 갔고 값비싼 곳으로는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은 상품, 값싼 상품을 내가 다 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불만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물방개는 내가 그토록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왜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가서는 아니 될 곳과 가야 될 곳을 훈련을 받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하나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매를 길들여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징그럽고 무슨 코브라를 훈련시켜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기르어서 자유자재로 조련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혐오는 길들일 수 없는 존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30년 동안 담임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시고요. 나중에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지 그의 이름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혀를 통하여 내뱉는 말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의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그 개개인의 인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3장 8절 말씀 그 앞에 보면은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독이 몸에 퍼져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마비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몸에 병이 생기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독성입니다. 그래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을 통하여 신앙 인격을 마비시키고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나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아담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 안에 이브에 대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언어는 어디로 가고 자신에게 죄를 짓도록 선악과로 유혹한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열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미 그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이고 결국 독성을 지닌 그 말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도무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못한 우리의 혀는 독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이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되고 그리고 그 치명상으로 인해 상대방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혀가 가지고 있는 독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혀 속에 있는 독성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라는 것입니까? 달변가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입니다. 먼저 형제들입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자요 형제요, 말을 듣는 자도 형제요,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자도 형제요, 위로를 주는 자도 형제요, 말을 통하여 상처를 받는 자도 형제요, 말을 통하여 상처를 주는 자도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는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말을 듣고 있는 너도 주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것 알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형제를 대할 때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지만 너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제애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다가 아닙니다. 너는 나일 수도 있고 나 역시도 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나의 마음이 아프듯이 너 역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저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라고 개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 형제가 아니라 남남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서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내 하나만의 구원이
목적이고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냐고 홀로 골방에서 깊은 산중에서 신앙생활 해도 될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너를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에 대한 형제애가 없다면 아무리 그가 주를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 입장을 먼저 고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들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화를 나눌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요 나라는 의식, 형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저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 외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자는 내가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인가를 알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나 공동체의 덕과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자가 말을 할 줄 아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잘 압니다.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형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저기서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비방이란 헬라어로는 카타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타라는 하나의 전치사인데 그것은 바로 대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랄레오는 바로 말이라는 말입니다. 말을 하되 대립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랄레오라는 비방의 의미는 악의로 말하고 반대해서 말하고 무시해서 말하고 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악의의 찬말을 합니다. 그 말을 통하여 나는 나를 얻고 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단의 속성이지요.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습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카타랄레오라는 것은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합니다. 좋은 말 아니지요. 카타랄레오라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헛듣는 말을 합니다. 아주 고약한 자이지요. 상대방의 인격을 말을 통해서 유린합니다. 아주 비열한 삶의 태도입니다.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너를 죄인 만들어서 내 의인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극치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죄인 만들어서 내 의인 만들려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그를 헛듣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인격이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안에 교만의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런 자를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의 인격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길들여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아담을 보십시오.
그 안에 이브가 없는 틈을 타서 하나님께 상대방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정 사정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너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너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거든. 그런 자를 바로 낚아채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도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이런 자를 삼키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다윗의 절친 요나단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친구였던 다윗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도 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이 장렬하게 전세했을 때 다윗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습니다. 그 노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하서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도다.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토록 마음속에 잊을래야 잃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소중한 추억이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레된 존경과 사랑함의 마음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너 역시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11절에 보니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바로 크리논이라는 헬라를 씁니다. 이 크리논이라는 단어는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죄하는 것이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허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무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벽하다고 여겨집니까? 오류가 없다고 여겨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의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보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권리를 무참하게 빗짓밟을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 해결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너에 대해서 비방이나 판단을 한 적은 없었는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그대로 방치해 버린 채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답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 비방을 했든지 판단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이런 죄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죄를 품고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는 아니를 생각을 했거나 말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 그냥 보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딱딱하게 들립니까? 너무 차갑습니까?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에 대해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함기로 듣고 함기로 흘려버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형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누구를 만날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다 보면요 대적자들이 참 많아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리더가 되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지요. 시편 35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참 나는 너에게 잘 대해 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함으로 내 영혼이 병이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다가 다리나 부서져가지고 쩔룩거리면 참 좋겠다. 밥 먹다가 얹혀가지고 배탈이 났으면 좋겠다. 사업하다가 실패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놀보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달라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다 해보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해롭게 하던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요 박수치고 춤칠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잘됐다, 꼴 좋다, 나한테 그래 하더니 라고 생각할 터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혔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그를 더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더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왔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는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는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정 같으면 너희들이 빈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복을 빌어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복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가정 같으면 너희들이 빈복이 너희들에 다 갈 것이다. 누구 가정에 가서 복을 더 많이 빌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계산을 한번 따지면 복받을 가정에 가서 복을 많이 빌어줘야 되겠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복받을 가치가 없는 가정에 가서 복을 많이 빌어줘야 되겠어요? 예? 우리 산수로 계산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원수 사랑하라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 나를 원수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 위해서 더 많이 복을 빌어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빈복이 너에게 다 가니까. 할렐루야. 원수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너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뒤에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라는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지. 내가 잘못한 허물들을 다 잊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잘못한 허물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말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했던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잘못은 다 잊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잊지 않고 네가 비판했던 그것을 내가 알고 네를 비판할 것이고 네가 헤아렸던 그 부분을 내가 알고 헤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만약 말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누구이며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방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정죄를 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나서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뭐라고 반문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너의 판단했던 그거, 네가 헤아렸던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순간에 내가 너를 판단하고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길을 거부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바랬던 마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허물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이런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싫어하고 길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양심의 벽이 너무 두터워서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려할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정의롭게 그런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려할 것이며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우려할 것입니다.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몸부림치며 오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너의 예배드린 모습을 비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기도자의 기도를 평가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만을 기다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 허물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춤추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망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이냐고 묻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 우리로 하여금 비방하지 말라는 주의 귀한 말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 주님 생명 걸게 하옵소서.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대 앞에서 네 허물을 내가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잘못을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칩니다. 이 물질에 주님 두 손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생을 속에 너무 고마워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작은 자를 위하여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받은 번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임을 알고 1,000번째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옵소서. 이래 드림이 가오의 두 랩돈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이래 받침이 마리아의 고가 향유처럼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이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도와주시며 삶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부에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엉뚱한 데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서 놓았습니다.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마웠어. 이 어린 생명들이 할머니의 아름다운 신앙 물러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커서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이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할머니가 그토록 믿음으로 섬겼던 교회를 그들도 믿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생명 걸고 할머니가 지켜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들도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나 꽃과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할머니의 신앙이 그대 가슴 속에 항상 남아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훗날 내 사랑했던 할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았노라고 모든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생명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시고 바칠 수밖에 없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바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만복의 그런 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바쳐 충성. 우리 1절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뿐만 아니라 총무님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만약에 총무님이 없으시면 부회장님도 괜찮습니다. 네, 제1기 생명나무 제사반과 1:1 제사 양육입니다. 특별히 우리 1:1 제사 양육반은 새 신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주위에 이런 아름다운 신학의 어떤 체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의 수련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물신양미로 도우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금아 성도님, 우리 오영은 집사님의 딸입니다만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9월 10일 날 해피데이 선포식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한 달 후인데요. 미리 이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제 1차 작정이 있습니다. 예비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우리 제9차 해피데이 때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빈자리가 꽉 메워지시면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사는 남편, 내 사는 자녀, 내 아내, 내 이웃, 내 형제들과 친척들 꼭 한번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꼭 정해서 다음 주 먼저 1차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기간별 원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서명숙 집사님 오셨네요.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신데 오늘 거동이 가능하십니까? 예,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평생 우리 교회를 섬기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참 오랜 신앙인입니다. 몸이 지금 불편하지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날은 바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는데 오늘 여기 오셨네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위로하겠습니다. 집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방감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들이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좋은 말 합시다. 우리 전삼성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유아실에 모자실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머리 위에 한번 손도 얹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고 찬양 예배 또 참석하시고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찬양 예배 때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신 사랑 가슴에 안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크시로 나를 은혜롭다 은행하시는 주의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